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자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가 하면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손으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혹시 씨앗을 뿌려봤습니까? 어디 물을 줘봤습니까? 타작을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근데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멀리 여겨지는 거죠. 멀리.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있지만은 또 매주감사주일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하고는 먼 거리에 있다라는 이 개념 때문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내 속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하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데 멀리 계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이승만 박사의 연구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하는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늘 생활할 때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음식과 곡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먹거리를 주신 것이지요.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주셨고 또 식량할 수 있도록 쌀과 보리와 여러 가지 곡식들을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햇볕도 주시고 적당하게 비도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가 뭐냐 하면 그것을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들에게 감사를 했다는 거죠.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들이 곡식 농사도 하고 또 과일 농사도 하고 채소 농사도 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들이 그 풍성하게 수확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농부가 없으면 이런 이 과일들이나 곡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감사를 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풍성한 것 속에서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먹거리를 주셔가지고 나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 사람과 결혼했고 그리고 한국의 그런 어떤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감사는 권한을 알아야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말할 때 나눌 때 구비를 할 때 크게 구비를 하면 두 종류로 구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두 종류입니까? 감사를 아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크게 구별을 하면 감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의 차이는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가 되지만은 감사를 모르는 자는 다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 부류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뜻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라고 계속 거기 귀절마다 감사하라고 해요. 왜? 감사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해서 이 감사의 제목을 계속 올려주시는데 감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천국 백성이 됐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또 받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은혜에 대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믿음 위에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또 얹혀지는 거지. 아예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에게 유익될 것이 없더라.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기쁨 위에 기쁨, 감사 위에 감사, 이 연관성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아는 자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기뻐할 일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정말 그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는 자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마구 앉아 계시면 지금 제가 그 대만에 가서 말씀을 교육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저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다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뭔 소린지 시간만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저는 뭐 그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화가나 이런 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뭐 잘 모르고 모래아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그림이 떠오르는데 그 그림을 보면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그림이 뭔가 하면 프랑스와 밀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화가인데 만족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뭔가 하면 황혼에 하루의 일과 밭에서 두 부부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삽하고 괭이하고 옆에 두고 두 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걸 마주보고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저 뒤에는 보면 황혼 무렵이고 그 뒤에 보면 교회의 종탑이 있다. 그게 이제 은은하게 배경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만종을 보면 거기에서 시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큰데 이 프랑스와 밀레는 농촌 사람이니까 농촌의 풍경을 참 많이 그렸어요. 이삭 줍는 사람이라든지 뭐 건초를 말리는 사람들, 뭐 또 키즈라는 농부, 빵 굽는 여인 이런 거 많이 그렸는데 그 가운데 이 밀레가 그린 만종은 아주 감명을 많이 주더라고 말이죠. 근데 거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뭔가 하면 부부가 마주보고 기도를 하는 장면, 그 첫째가 뭐냐,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밭에서 열심히 부부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일할 수 없는 사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 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축복인데 그 넓은 밭에서 두 부부가 땀 흘려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하는 그 노동의 신성함을 거기서 느낄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하나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부부가 마주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정의 소중함을 나타내 주신 거죠. 참 가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좀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가정이 참 이렇게 참 사랑하는 부부가 마주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보금자리가 있다라는 거,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가정의 소중함을 거기에 담은 것이다. 세 번째로 보면 뭐가 소중하냐? 저들이 두 손을 모으고 마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신앙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땅에서 복을 받아도 영혼의 안식처가 없다라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영원한 하나 계신,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들의 심령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이 그림이 그 속에 아주 그냥 조화롭게 잘 그려져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느라면 굉장한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그걸 잘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구비되니까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는 부부가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뿐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가정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빠서 기도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 기도하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를 없애버릴 테니까 기도하겠느냐? 그렇게 되물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 이런 말은 우리는 입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여러분, 바쁜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부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로 마쳤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로 마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로 시작하고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돈이 없을 때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돈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냥 사업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가게 개업할 때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풍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는 참 잘 되라고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예배도 못 드리니까 두 번째 가가지고는 목사님 물어봤대. 아니 성도님 그렇게 잘 돼가지고 교회도 못 올라오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 하실랍니까? 사업 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 올라오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그 자식 불안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취소하십시오. 제가 앞으로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일 많이 해가지고 통장을 이루었다라고 그냥 하나님 내팽개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면 그것이 육신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에는 아무런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면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는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말씀이 풍성하면 따라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7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일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해라.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처음 우리가 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했어. 주장이라는 것이 뭐냐?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어디로? 평강으로. 하나님 항상 내게 오셔서 평안한 마음 주시고 은혜로운 마음 주시고 믿음의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주장해서 끌고 가라. 내가 끌려가는 자가 되라. 그 평강이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여건에 어떤 부류에 따라가지 말고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끌려올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믿도록 의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게 남는 것이 뭐냐? 나는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교육하러 갔을 때 제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어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목표를 세울 때에는 로마서를 가르치려고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세밀하게 연구를 해가 갔습니다. 연구를 해가 가가지고 이 말씀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서론에 뭘 하는가 하면 성경 전체를 이제 알아야 로마서는 이제 숲을 알아야 나무를 알듯이 이 로마서는 하나의 나무인데 한 과목인데 전체를 알아야 된다 싶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강의하려고 제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꺼냈는데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에 끌려가지고 했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모세오경만 끝냈어요. 전체 계시록까지 나가는 것도 못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모세오경인데 여기까지 딱 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 다 집중하도록 계속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별로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무리하지도 않은데 근데 받는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아주 젊은 이 25살 뭐 청년인데 교회 일을 그가 다 해요 보니까 이 청년이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든지 말씀 듣는 내도록 그냥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는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번에 사단의 방해도 참 많았어요. 참 많아서 그 가운데 제일 이제 저한테 좀 힘드는 부분이 뭐냐면 집사람이 가자마자 뭐 어지럽고 괴롭고 못 먹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첫날은 조금 견디더니 둘째 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뭐라도 먹어야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먹고 싶은 게 없냐 그러고 과일을 좀 먹고 싶다고 아무것도 입에 넣은 것도 없고 그래서 과일을 먹고 싶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그 아들 목사님 자제분을 이제 운전을 하고 이러니까 차를 같이 타고 와서 그래 과일을 사자 한 10분도 더 가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과일 파는 데가. 그래서 갔더니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집사람은 망고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야 망고를 어디 살 데 없냐 그랬더니 다녀봐도 여기는 철이 넘어가지고 망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사고 왔어요. 그 다른 과일만 사고 이제 이러고 왔는데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참 지나고 나서 어디 갔다 오니까 그 청년이 어디를 가가지고 자기가 이거 뭐 봉지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네주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그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망고입니다. 망고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년이 내가 망고를 못 사고 사모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은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망고를 구하려고 아마 그 지역이 닫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망고를 구해가지고 그 집사람을 주고 이러니까 집사람도 감동이 되고 그거 요 시킨다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은혜가 되니까 그것도 자기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그것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 뒤로 차량으로 자기가 봉사를 다 하셨죠.
또 한 분도 보면 다른 이야기 못하고 한 분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 교회가 이렇게 제법 커요. 제법 큰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더니 정말 자기가 들어봤을 때에 쉽게 말하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내보고 저 말을 직접 못하니까 우리 여성 교사한테 목사님 쓰신 책이 없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난 책 쓸 시간도 없고 책 쓸 줄도 모르고 쓴 거 없다. 그럼 뭐 설교한 거라도 뭐가 없습니까? 근데 너는 한국말 쓰는지 자기는 뭐 읽어보지는 못할 텐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교회에 자기가 그 교단에서 굉장히 레벨이 높다 그래요. 자기 말하면 다 모인다 그러는데 모아놓으면 목사님 한 번 오실 수 없습니까?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은 뭐 금방은 못하겠고 대답을 그래 했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오겠습니다. 주님 보내주시면. 왜냐하면 저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시작하고 또 그 과정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가고 열매도 주님께서 맺어야 되지. 내가 하고 싶다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할 수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일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교회에 세울 때에도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억지로 인간적으로 세울 수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 신본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날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지금 신학적인 구조, 신학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고 하여튼 이 교회의 구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좋으면 돼요. 사람이 기쁘면 되고 사람이 즐거우면 되고 막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자기 모양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시대가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계속 사람 중심으로 목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교회가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건 아니다. 왜요?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평강이 먼저 오고 하나님 뜻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가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텐데 우리가 왜 그런 터무니없는 알지도 못하는 길을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삶을 사시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평강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강이 있다. 아멘. 오늘 무명 성도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평강이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사람의 특성을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병들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병들게 하셨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빠진 자로서 급급하게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그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 이거 평강이 먼저 마음에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왜? 내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렵게 할 때 부모 형제가 나에게 짐이 될 때도 감사합니다. 왜? 그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살아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 감사합니다. 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할 때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과 힘든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왜? 주님의 깊은
큰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존재하고 잠재하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긍정적으로 보고 은혜로 보고 평강으로 보고 감사로 보고 기쁨으로 보고 즐거움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아멘. 평강이 내 속에 나를 주장하게 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겪는 것은 왜 문제를 겪느냐?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데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 왜?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문제가 나를 이끌어가 버려요. 내가 문제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시키는 대로 고민하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하라 그러니까 걱정하고, 괴로워하라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미워하라 그러니까 미워하고, 문제가 나를 이끌어가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뒤에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든 자는 병 고치려고 애쓰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주님께서 왜 나에게 병들게 하셨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과 은혜를 주셔서 감격이 있어서 그 질병을 능히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너무 일어났어요. 너무 심하니까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온갖 그 어떤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저들이 생각나는 게 뭐냐? 이제 죽었다. 살 수가 없다. 아니 자기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장대 굵은 사람들인데 풍랑이 이렇게 세게 온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놀래가지고 이제 가망이 없다. 여망이 없더라 그랬어요. 가망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퍼내고 파도와 싸우고 풍랑과 싸우고 막 괴롭게 하다가 정신이 들었는 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을 보니까 배 고문을 대고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다 죽을 판이 돼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고함을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바람 폭풍 소리가 막 대단하게 시끄러울 텐데 예수님은 배 고문을 베고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싸납던 폭풍과 모든 바람들이 풍랑이 그시로 고요해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으니까 금방 문제가 해결돼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재능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풍랑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평강이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셔야 된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하는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빨갛지 않게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 기도하여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이 1번 순서가 그거였어요. 주의 평강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환도뼈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상처를 입을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그 이튿날 날이 새고 난 다음에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을 만났을 때에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기도 속에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를 죽이러 오는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더라. 버니엘이라 그래.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더라. 여러분
환난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려운 시간 속에 기도하면서 그 환난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꿨던 인물들, 히스기야 왕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환난의 밤을 그가 기도의 밤으로 바꾸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허락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 환난이 밤에 왔습니다. 자녀가 잉태하지를 못합니다. 자녀 생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환난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었어요. 성전에 가서 정말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억울한 처지를 이 괴로운 심정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나가 환난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이 은혜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한나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형제간도 하나님 주셨더라는 거예요. 평안히 이끌어가게 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이 한마디 말씀만 내 가슴에 새겨도 깨달아서 발견해서 가슴에 심어놓으면 너무 축복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셔도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평강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대기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뭘로 이끌어 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문제를 보면 놀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가까운 말로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만 하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이 곡식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을 보면서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고 진정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문제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과 능히 참으로 정복하고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에 진정한 감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